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특별히 신앙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목회자이든 친구이든 교회 가족이든 주변에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렇기에 결론적으로는 저에게 득이 되고 제가 성장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저 상대방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따끔한 조언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욥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고 그 당시 지혜의 도시라 불리는 에돔의 대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려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모르겠네. 누가 자네한테 말한다면 자네는 들어보기도 전에 안달하고 짜증내며 언짢아하겠는가?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부디 그러지 말길 바라네. 엘리바스는 가장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세심하게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돌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욥을 존중하려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욥의 과거를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삶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기서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는
모두 다 두려움과 낙담, 의욕 상실 등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평상시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명 엘리바스는 욥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언을 해주고 싶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바스의 조언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오늘 본문 4장부터 다음 장인 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떠한 점에서 엘리바스의 조언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바스의 조언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욥이 당한 고난을 공감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은 모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욥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찾아가며 조언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들을 주었던 것을 본문 4절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으면서 정작 자신을 위로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것도 쉬운 말로 바꾸어 드리며 이렇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아주 진정으로 온전하게 경외하는 게 사실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과 희망을 가져야 마땅하네.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을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게 욥을 꾸짖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가 고통을 이겨내길 원하는 바람이 섞인 친구의 조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옳고 그름을 떠나 욥을 아끼는 마음에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의 말이 꼭 틀렸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엘리바스는 자신이 한 말을 통해 욥이 자극을 받아 자신을 한탄하는 일을 멈출 것이라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바스의 충고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남에게는 용기를 주면서 너는 정작 자신에게는 그러지를 못하는구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비난과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로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말을 건널 때는 지혜롭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바스의 표현이 왠지 낯설지가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매우 익숙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그런 엘리바스와 같은 조언들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다.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툴툴 털어버려야지. 여기서 포기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제 입장에서는 나름 상대방을 생각해서 해준 말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의 마음만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힘든 상황을 겪고 나 보니 이런저런 충고들을 듣기보다는 그저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줄 때 더 힘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나요? 아니면 조언을 해주길 좋아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심고 뿌린 사람은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욥, 자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니 이 고통이 곧 지나갈 것이라네. 자네는 선한 것을 심었으니 분명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자주 이렇게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욥, 자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군. 그러니 이러한 고통을 겪는 거지. 자네가 악한 것을 심고 뿌렸으니 당연히 이러한 고통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걸세. 우리는 엘리바스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고난의 결과는 당사자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맞는 듯 하지만 맞지 않는 신앙관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유하며 건강하게 되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가난하고 건강치 않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보자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불행의 원인이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들을 종종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고난을 당하네. 또는 아무개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한 거는 교회 출석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야. 겉으로는 몰랐는데 우리도 모르는 죄를 저질렀나 보지. 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에 대해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임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이 가진 고통과 고난을 죄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결과만 보고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두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옳은 말만 해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또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를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복신앙을 버리게 해주시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